어떤 교회 이름이 대망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뭘 말하는가 모르겠어요. 절기를 생각하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큰 것을 기다린다. 그치요? 글자 그대로 큰 것을 기다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해요. 차도 큰 것을 좋아하고 집도 큰 것을 좋아하고 다 큰 거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7인성 거기 아주 그 1000cc 안 되는 거 그거 학생들 태워가지고 식사로 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갖다 대라는 데가 쓰레기장 옆이라더랍니다. 우리는 적은 차 타도 괜찮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 가보면 차별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아주 좋은 벤츠라든지 그랜저라든지 고급 대형차는 다 좋아해요. 그거 넣으면은 직접 자기들이 차를 몰고 넣어줍니다. 여기 드릴 테니까 가시라고. 근데 그런 차는 네가 알아서 되는데 쓰레기통 옆에, 그것도 그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되도록 하는 것을 늘 봤대요. 그때 생각하고 그분이 이제 나도 큰 차를 사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살 필요 있냐 해서 안 샀다고 그래요. 그 차별 좀 받으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가졌겠지요. 관계없지요. 교수라는 분이 계셨지요. 그 옛날에 티코를 타고 다닌다고 라고 했어요. 얼마나 참 좋게 보입니까? 근데 국가 경제에 그 정도 연봉을 많이 받는 분이 티코 차는 타는 거는 국가 경제에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형차 타는 게 오히려 맞다. 자기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야 회사도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가 돌아야 사는 거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차 사가지고 경제를 돌려주고 백화점 가서 많이 사고,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조금 낮은 데 가서 조금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이 맞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문제지만 또 너무 인색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거기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맞는 것 같는데 문제가 돼요. 자기 지론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자기 지론이겠지요. 자기 이론이에요. 그 이론이 다 맞냐 하면 다 안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면 안 해야 됩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해야 맞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권고를 하려는데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 그 사람의 적은 부분을 말해라. 그럼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데 말씀도 무시하고 말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야, 너 그 사람에게 그 말하지 마라. 네가 생각처럼 그렇게 힘있는 사람이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왜 쓸데없는 소리가 마음 상하게 하냐라고 지금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맞잖아요.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네 눈에 들보 좀 빼고 해라. 그래도 나를 고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으면 어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 때 행복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나는 나도 행복하고 싶구나. 나도 행복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행이란 방송을 보게 됐는데, 케냐에 진짜 지지리도 못하는 곳을 보이면서 이 눈물샘을 자극하는 걸 봤거든요.
그 사람이 살 땐가. 그래서 국민소득을 봤어요. 국민소득이 1,400불인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200, 우리나라가 200불 했습니까? 그렇게 못하지는 않은데 왜 저런 분들이 있을까? 이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질병이 창궐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참 세상은 진짜 밥을 굶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산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살면서 불행하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상대를 보지 마십시오. 상대를 보면 안 돼요. 나보다 너무 높은 사람 보지 말고 나보다 한 계단 낮은 사람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 본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를 보는데요. 사람과의 상대할 땐 그래 보면 자기를 자위하고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을 하면 나도 저래 살아야지.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옳고 그름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행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대망절기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25일까지 4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몇 부지 그러면 2부째지요. 2부. 1부 했고 그죠? 그래서 2부는 나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참으로 팍팍한 세월인 것으로 힘들다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세월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북이 긴장 상태로 들어갈 만한 요인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 다시 2017년 전으로 돌아갈 만한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지요. 위험하지요. 우리 한국은요, 지정학적으로 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요, 늘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늘 내년은 불안합니다. 늘 그랬어요. 늘 이북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계속 말했는데 쳐들어온 적은 별로 없어요. 늘. 그리고 늘 우린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꼭 전쟁 나면 다 죽을 것처럼 협박을 하니까 다 그런 줄 아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나라의 국방력 혹은 국민 총소득과 이북의 소득을 비교해보면 누구 말 맞다면 잽도 안 되잖아요. 예. 속된 말로 잽도 안 되는 나라에 벌벌벌 떠니까 보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보기도 뻥을 쳐도 어느 정도 쳐야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 그리 말하면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래도 3년을 군대에서 생활한 사람인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때도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했는데 자주국방말을 했었는데 지금 또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무수할 거 없고요. 쩔 거 없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전쟁이 아니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절대로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려운 시를 말하는데 객관적인 지표는 참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방송에서는 힘이 든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있잖아요. 이 방송이 문제예요. 있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또 상대적 빈곤감이 너무 우리를 우울하게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잡은 여부가 여기 있는 거예요. 행복한 여러분,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거의 주관적이에요. 내가 불행하다 여기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 여기면 행복한 거예요. 부탄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될 만큼 잽도 안 되는 나라인데 그 국민들은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거기 있는 나라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코리안 드림이라고 오고 있다는 건 아시고 계십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고 있는데 정작 이 나라에 있는 분들은 꿈이 없어서 전부 다 나 못 살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이 인터넷으로 장난 댓글을 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화가 너무 발달되니까 이상한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래가지고 한 사람 거의 생매장 시키니 그 잘 견디는 사람은 견디겠지만 여성들은 잘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우리를 우울하게 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이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람은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악이 있어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못된 구석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가 아니죠. 한참 전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드렸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요, 뭘 더 좋아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를 너무 좋아해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준다고. 앞에 건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일까? 저는 한때는요, 늘 예수님 묵상 못하는 게 큰 죄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 마음을 품으니까 주님이 늘 생각하라고 목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은 그렇겠지만 저도요, 어떤 일을 하면 집중을 하거든요. 빠져든다고 그러지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거 다 하고 나면 아이고 이 시간만큼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네. 당연히 좋은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일인데요. 우리 아들은 나보고 워크홀릭이라, 일 중독이라. 일 중독증 돼야 뭘 해냅니다. 요즘은 이제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것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어찌든 간에 일할 때는 아주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래요. 일 위에 일 더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일할 때요, 그 생각 가지세요. 일 위에 일 더 안 합니다. 사람이 24시간이 있지 32시간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24시간입니다. 그 리듬에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일을 해도요, 그 시간 안에 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못하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여기 동행하는 삶이에요. 같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숨쉬고 먹고 마신다는 것이 자각될 때에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원하는 대로 구워도 안 돼요. 그럼 여기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어찌 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니 당연히 응답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욕심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너희가 가진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내 뜻대로 모소리는 들으심이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첫 번째, 소망으로 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망. 무슨 소망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 주님과 더불어 살려는 소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어떤 곳에 가니까요, 중국인가 그게 땅에를 곡식을 심는 게 아니고 과일을 심는 게 이게 물을 이상해 줘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 500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데 물이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물에다 영양소 잘 넣어가지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과일들이 자라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그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소망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행복한 그 사람은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새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는 같이 풍성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 모든 나무들이 시들고 메말라 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진리와 자비와 은혜의 신협으로부터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탐스러운 열매 맺는 거예요. 그에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시냇가의 생수와 같아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뿐 아니라 많은 이웃에게도 충족과 유익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수량으로 그들의 땅과 곡식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는 곳이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요, 하나님은 어떤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간 그곳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은요, 나라의 군대보다 크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진실된 성도는요, 일개 사단보다 힘 있는 사람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병력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너무 얼마나 씁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개 사단이 전멸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 지어내는 말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송장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있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밀가에 심어졌다는 건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아멘. 그런 사람들은 누군지 누가 보아도 아름답게 삽니다. 뿌리와 잎은 불가분의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뿌리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면 자연히 그 잎은 무푸르고 무성하며 아름답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에 이상이 생기면 잎은 곧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잎의 모양으로 뿌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실 행복한 성도의 뿌리는 볼 수 없으나 삶으로 나타나는 잎을 보고 그 숨겨진 뿌리의 상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요,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람들마다 칭송하더라. 누구를요? 성도들을, 제자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칭찬합니까? 욕 안 얻으면 천만다행이에요. 왜 그리 문제가 많은지. 왜요? 그걸 보고 그래요? 잎사귀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잎사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잎사귀가 엉망이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 저기 교회라고, 저기 성도야. 저번 주 월요일인가요?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한 분 우리 새벽에 오셨어요. 우리 사람 좋다고 술 냄새 풀풀 나요. 근데 장로래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났습니다. 집까지 잘 모시고 오는데 우리 사람 올 거라고. 내가 술 먹은 사람 말 믿지 마라 그랬어요. 진짜 장로라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뿐입니까? 예, 귀신 잘 쫓아낸다고 하는 그 사람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10만 명이 10만 명. 사람이 많은 게 참 중요해요. 저도 많으면 좋겠어요. 다 있으니죠. 누가 한 말이에요? 한신 장군이 된 거예요. 다 있으니라고. 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누가 그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아니고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냐 아니냐, 내 뿌리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는 겁니다. 사도행 2장의 성도들은 칭송받았는데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욕 바가지로 먹으니 부흥은 올 리가 없지요. 그저 수평 이동하는, 수평 이동도 나쁜 거 아니에요. 엉터리 교회 있는 것보다는 참 교회 있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지옥 갈 교회 있는 것보다는 천국 교회 있는 게 좋아요. 물론 모든 교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교회 많아요. 성도들 만나보면요, 진짜 신실한 분들 많은 거 압니다. 근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을 바가지처럼 먹으니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만심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많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의미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도 그래 됐어요. 성군이라는 다윗도 한순간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태어난 시가 시편 52편 아닙니까? 그 신앙 좋으니까 그걸 전화해보 시킬 수 있지만 요건 태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잎이 푸르고 아름답게 되듯이 행복은 사람의 내적 생명이 정결한 진리 말씀의 뿌리를 내렸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겉으로
아무리 치장을 하더라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은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 뿌리가 생명의 물에서 떠나서 메말라 있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시들어버리고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에 자신들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행복한 사람의 증거가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해 가면서 영화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살면 어떨까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연예인들은 모두 다른 사람 곧 팬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진짜 여러분, 연예인들요 피눈물 나는 노력하거든요. 아직 20대밖에 안 돼요. 그죠? 20대 뭐 알겠나? 10대가 뭐 알겠나? 물어보세요. 다 안다고 그러지.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있나요? 10대가 범죄 저지르면서 아직 10대는 안 돼,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걸 알고 더 흉악한 죄를 짓잖아요. 그 인간은요 다 악해요. 그런 면에서는. 보호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하고 지킬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그들은 대단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인정을 받는 것도 커다란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팬들의 인정받음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인정을 받으니 총리 대신 되는 요셉을 보십시오. 불가능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아니, 감옥에 간 죄수가 갑자기 총리 대신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됐다 하니까 바로까지 됐다 하고 총리 대신이 되는, 아니 거의 왕권을 줘버리, 반지를 줬으니까요. 인장 반지가 옥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옥새 줬으면 다 끝난 거, 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니보다 높은 건 보좌에 앉는 것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이적들 우리가 살면서 가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띄우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너무 띄우지, 아니 꼭 제가 하는 게 꼭 통계신 정치인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 되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자손손이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손들이 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를 인정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요, 시험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오든지 그 어찌됐든 오는 시험을 인내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잘 헌신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참 얼마나 잘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 생각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디모데서 2장 15절 말씀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편 6절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어려움이 옳다 인정을 받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악인들의 상태는 스스로를 모른다. 무지지, 무지. 무지가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예요. 교통법규 모른다고 안 봐줍니다. 악인들의 모든 상태는 의인의 그것과 상반됩니다. 그는 여일법과 교훈을 절구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그 율법이며 그것으로부터 사망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생명 없는 나무이며 그의 열매는 알곡이 하는 바람에 날린 쭉정이와 겨에 불과합니다. 쭉정이와 겨, 그것들은 평소에는 알곡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또 온다니까요. 몰라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타이틀은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쭉정이와 겨는 바람에 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타작마당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알곡과 함께 창고에 들이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운명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악인들은 쭉정이처럼 온갖 유행과 풍습과 우상을 따라 세상적인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다림으로 생명의 시내에 뿌리를 내릴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저들의 변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하면서 피하여 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져 말라버리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을 소망도 아름답고 무성한 잎을 피울 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사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실로 행복한 사람의 도리를 경청하여 따르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실천과 순종하는 생활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위한 지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경건의 삶에 출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은 처음 시간에 결심과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도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행복한 사람은 처음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져 왔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체질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습관화되고 품격으로 이루어지는 첫 시간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들이여, 우리 구주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저들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신행일체의 삶, 곧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 인격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춤을 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좋아하는 탄성이 우리들의 저 깊은 속으로부터 터져 나올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저 밑은 곳, 심리학자들 말하는 이더, 초자 저 밑은 곳, 나도 모르는 저 깊은 곳으로부터 아 좋다, 행복하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올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